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중요하죠.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국민학교 때 방학이 되면 꼭 동그라미 마분지에다 그리는 거. 방학 되기 전에 꼭 그리려고 칸을 치고. 그래서 시간표를 짜는 거죠. 시간표 쭉 짜면서 몇 시부터 아침 먹고 체조. 근데 그걸 다 이행하지 못하는 거. 공부하는 시간. 근데 그냥 공부를 할까? 탐구 생활을 하는 시간. 그죠? 이렇게 색깔도 칠하고. 저는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 칠하고 그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햇님으로 막 그리고 해바라기를 그리고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해서 많이 기억이 남아요. 방학 시간표 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주님이래. 선생님이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 방학 때는 시간이 널널해. 그럼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할래? 그거예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방학 계획표를, 시간표를 짜게 해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점점 타이트해지죠, 시간이. 지금은 마지막 때의 그 어둠이 너무 타이트해져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 이런 우리 환경들을 볼 수만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빠듯하게 시간 지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시간이 등장해요. 주인이 일꾼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시죠.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구하고 일을 시키죠. 그리고 9시에 나갑니다. 아침 9시. 그리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와 5시에 또 나갑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일꾼, 일할 사람, 일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 불러가지고 일 시켜요. 일을 시키고 다 시간대별로 다르게 부른 사람을 다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이제 끝났어요. 소위 말해서 심하게 했어요.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다 줍니다. 그 대가를 받습니다. 일꾼들은 대가를 받아요. 그런데 맨 나중에 5시에 왔던 사람도 아침 일찍 왔던, 새벽부터 일찍 와서 일을 했던, 그 더위를 참아가면서 일을 했던 그 일꾼과 동일하게 받아요. 동일한 금액을 받아요. 그걸 보고 먼저 왔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이 상황은 지금. 먼저 왔던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꼭두 새벽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더운 그 햇볕 아래서 땀을 흘려가면서 참아가면서 일을 다 했는데 아니 1시간 전에 마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일을 한 저 사람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금액을 주면 어떡합니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불평을 막 주인에게 쏟아내고 있어. 근데 주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야. 짧게 말하면 내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정했잖아. 그 금액으로 내가 정했잖아. 지금 부르던 먼저 부르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그죠? 먼저 불렀으면 조금 그죠? 우리도 그죠?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래 하셨고 좀 수고하셨으면 좀 더 드리고 음료수도 더 드리고 참이라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똑같이 1시간 전 마감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대가를 주는 거죠. 이건 뭔가? 이게 어떻게 흡지된 일인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일꾼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죠. 일꾼들이 생각하는 시간,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크로노스의 시간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세상의 시간을 개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1시, 2시, 3시, 그죠? 오늘,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수고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이 주인이 생각하는 시간은 무엇인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카이로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충돌하고 있어요. 주인은 이 카이로스 시간의 때를 가지고 있고 행했습니다. 근데 크로노스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은 불평이 많아요.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봤을 때 불합리한 거 아닌가? 무조건적으로 믿는데 말씀을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저도 처음에 성경 접해서 읽었을 때 이건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수님 하지? 하나님 마음이야? 이야, 이거 좀 세상에 좀 그렇네. 하나님 마음대로 돌아가면 이거 좀, 이야, 우리는 개취급당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 무슨 뜻이 있겠는데 뭐지? 근데 들여다보니까는 주님의 계시가 밝혀주는 거 보니까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 이 두 가지 개념이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계획한 그 시간, 하나님이 사시는 그 시간과 우리 인간 사는 시간의 개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셔 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 말씀을 분명히 오해하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크로노스 시간, 이 세상의 개념, 1시, 2시, 3시, 바로 이 시간 안에서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내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집안에 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크로노스 시간을 체크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 어른인데, 이놈의 새끼들. 그죠? 장로님들이 목에 힘주는 이유가 뭐야? 내가 어른인데. 그래. 그 사람은 크로노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닌 거죠.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개념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마감 1시간 전에 일꾼이 와서 일을 해도 똑같은 싹스를 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거리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감 1시간 전에 5분 전에 와가지고 일 잠깐 하고 스윗 하나 딱 올리고 끝났어. 자, 심하게 합시다. 마칩시다. 끝났습니다. 자, 받으세요. 똑같이. 저 사람 10만원 받았어. 나도 10만원 받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부른 그 시간. 그 개념. 근데 크로노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기 시작해. 저 사람 뭐야? 끝나는 시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한 것도 없는데 쓰레기 몇 개 지웠는데 똑같이 받아 우리랑. 불합리해. 저런 주인이 다 있어. 하나님을 이상하게 몰고 가지. 많은 성도님들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교회에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크로노스를 부각시킵니다. 네가 장로잖아. 네가 장자교단이잖아. 이러면서 계속 감정을 건드려요. 우리가 오래됐는데? 내가 여기 터줏대 갔는데? 뭐지? 굴러온 돈이 박힌 돈을 빼는 거야? 뭐야 이거?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크로노스 시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로 건너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죠. 바로 그때는 어떤 시간이 개념이 있었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저주가 임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늙기 시작해요. 피부가 점점 색깔이 변하면서 주름이 생기고 관절이 아프기 시작해요. 걸리지 않았던 병이 걸리기 시작해요. 감기 걸리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조금 두껍게 만들어 입어야겠다, 옷을. 그죠? 감기 걸리기 시작하고 관절이 아프고 몸이 쑤시기 시작해요. 아침 일어나면 상쾌함이 없고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밭을 계속 일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이 일을 하면 너무 어깨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러지? 이전에 아픈 곳이 없었는데, 이전에는 상쾌했는데, 자다 보니까 막 가해도 눌릴 수도 있고 악몽도 꾸고 이상하다. 왜요?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늙고, 그런데 아담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해. 이상한데 왜 이러지? 모습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끝은 죽어요. 사람이 죽었어. 시기가 되니까 죽어버렸어. 죄와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버렸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죄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요. 세월이 지나가요. 1시간, 2시간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한 달과 2달이 다르고, 그죠? 1년과 2년이 다른 것처럼.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변하고, 도시도 변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림자가 없어. 회전하지 않아. 그림자가 회전하지 않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죠. 해를 중심으로 자전하며 공전하는 것.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은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 없어. 곧 크로노스 시간 속에 있지 않아. 하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속해 있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예요.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수 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28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에 근데 갑자기 이방 여인이 막 달려오면서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너무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딸을 치유해달라고 막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해요.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굉장한 모욕이죠. 예수님도 개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파격적으로 개라는 말을 썼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줄 수 없어.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이방 여인은 너무 다급해요. 내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내 딸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필사적으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자녀는 바로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에게 떡을 줘요. 이 떡, 치유는 축사는 바로 뭡니까? 떡이에요. 자녀에게 주는 떡이에요. 자녀에게 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돼. 유대인들에게 줘야 돼. 이 치유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야. 너 개와 같은 너에게 안 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 이방 여인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소화해요? 올소이다마는 자녀들이 먹는 그 상에서 빵 부스러기 개들 핥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크게 보죠. 네 믿음이 크다. 그 시로부터 딸이 나아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깊이 뜯어보면요. 이 말씀을 뜯어보면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떡을 취한 이 떡은, 이 치유와 축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야. 내 자녀에게 줄 거야. 직접적으로 말씀했어요. 개한테 안 줘, 개한테. 이방인들 다 개 취급되겠죠. 개라고 했어. 개라는 무리. 그죠? 자녀 무리, 개라는 무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버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다음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해요? 열방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겁니다. 카이로스를 보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다음에 그들이 거부하고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매달립니다. 여인에게 갑자기 주님의 통찰력이 부어졌는지 주님의 계시와 은혜가 부어졌는지 그리고 성경에까지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은 상태, 예수님을 환영하는 상태, 아직은 그 상태에서 아직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이방 여인은 떡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이 세상의 시간대로 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치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크로노스의 시간대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초월적으로 카이로스 시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모두 돌 던지고 비난하고 침뱉음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이 임하고 그때 교회가 생성이 되고 사도행전에 그리고 복음이 쫙 퍼지는 그 시간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대로 이 여인은 날아간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보면 쫙 나중에 일어날 일 속에 그 시간 안으로 이 이방 여인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봤어요. 이거 봐라. 이 여인 봐라. 내가 개라고 불렀고 지금은 개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이 이방인이 이거 봐라.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갔어. 이 여인이. 카이로스 시간,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어떻게 알고 들어왔지? 네 믿음대로 된다. 주님이 그냥 손패버려요. 불쌍해서 알고 찌질하니까 그냥 예수님 불쌍해가지고 자, 빵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지한테 하나 주는 게 아니었어요. 100원짜리 주는 게 아니었어요. 뭘 보면 그 중량을 본 거예요. 카이로스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미 봤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지? 아버지가 내주셨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크로노스 시간을 초월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실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딸이 기적을 받게 돼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시는 혼인잔치 때, 그죠? 그때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죠. 신약에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하지? 이 혼인잔치 때 어떡하나? 모두가 당황하고 있어. 손님들은 아직 즐거워하고 있고 포도주가 있는 줄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 떨어졌어. 어떡하지? 당황해 하는데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제자들 옆에 있는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니? 예수님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갑자기 네?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네?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재밌죠? 마리아는 다급해가지고 내일처럼 여기면서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떡하니 예수?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때 반응이 더 웃겨요.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들을 부릅니다. 자, 와봐봐. 종들 와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순종해. 예수님 뭐라 하시는지 순종해야 돼. 알았지? 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안 됐다. 안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내 때가 안 됐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에요. 기적을 지금 행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다른 분이 해석한 걸 보면 예수님도 부모님의 말씀을 참 잘 듣고 효를 행하셨다. 응? 어머니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도 있었어요. 맞겠습니다만. 근데 이걸 또 깊이 들여다보니 시간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다.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적 베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 어머니는 딱 듣고 그래 나중에 하지 뭐 이게 아니고 그래? 하더니 종들을 불러서 그대로 순종에 밀어붙였어요. 뭡니까? 이 마리아가 뭘 한 거예요? 지금 크로노스 이 세상의 시간 개념에는 기다려야 돼요. 예수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기다리지 뭐. 나중에 큰 역사를 보겠지. 그죠? 그렇게 그냥 알았어. 끝날 거예요. 근데 이 크로노스 시간을 이 마리아가 초월해버려요. 순간적으로. 이방인 여인처럼 초월해버려요. 종을 불러요. 믿음으로 불러요. 시키는 그대로 해.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때 일컫죠. 왜 이렇게 때가 안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기적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그때는 지금 크로노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크로노스, 시간적, 이 세상의 시간적으로 나중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 이 여인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를 얘기해버립니다. 나중에 시간 속에 들어가 버리죠. 이 마리아도. 나중에 기적을 베푸는 그 시간 속에 이미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딱 보고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카이로스 시간대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어. 내가 이룰 일을 이미 상상하고 이미 믿어버리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바로 시행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예정이었어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상태,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기적이 나타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두 여인은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시간대 그 일, 그것을 이미 생각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카이로스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은 여름입니다. 이제 가을을 접어들죠. 나중에 있으면 겨울이고 또 봄이 옵니다. 시간대입니다. 시간대.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나중에 있어야지 눈이 올 거예요. 겨울이 와서. 근데 이 카이로스는 뭡니까? 지금 내가 겨울을 경험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너무 더운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겨울을 경험하는 거예요. 겨울을 당겨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눈을 당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시행합니다. 카이로스를 얘가 믿고 있네. 시행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소망은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것. 지금 여름인데요? 어떻게 눈을 경험합니까? 카이로스로 들어가면, 카이로스 시간대가 내가 쑥 들어가 버리면, 곧 믿음을 가지면 그 겨울이 나에게 훅 앞당겨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보고 시행하셔요. 예수님 데리고 가면 근데 때가 안 되니까요. 왜 일을 못하세요? 라고 다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행해버려요. 기적을 베풀어버려요. 이방 여인의 딸이 그 즉시로 나았버려요.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면 그 즉시로 기적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은 기적을 낳아요. 기적을 낳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만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초월한 여인들이 있다는 사실, 초월한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 그렇죠? 연약한 이 여인들이 카이로스 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 속에 생각한다. 그때 하나님은 시행하셔요. 즉각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게 되고 크로노스 시간대에서 어떻게요? 이 일꾼들처럼, 불편한 일꾼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 시간대에서 공평하게 떡을 떼줍니다. 보상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는 거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진 거죠? 잘 안 되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인데 이 말씀 붙들고 치유받는 사람은 정말 적다는 거예요. 이 말은 크로노스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는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초월한 사람이 있다. 천국은 뭡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뭐예요? 카이로스에 들어가는 사람일 것이다. 침노한다. 내가 앞장선다. 달려나간다. 그거예요. 내가 비집고 나가서 쟁취한다.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힘없이 그냥 좀비처럼 걸어가니까 힘없이 걸어가. 소망 가운데만 걸어가. 진짜 믿음은 카이로스 시간대 내가 풍덩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채찍은 맞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너희들은 다 얻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크로노스 시간에 치유해 주세요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나는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카이로스 들어가니 난 나았습니다. 주님이 뭘 봅니까? 카이로스 때를 봐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고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즉각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각적인 기적. 사람들 와 놀랍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데 시간대의 개념을 놓치기 때문에 크로노스 때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더디기만 치부되는 거. 더 기다려.
근데 이 여인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 여인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내가 10년을 기다릴게요. 아니요. 지금 원합니다. 카이로스 때 훅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이루실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어버릴 거죠. 내게 저주와 그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내가 그 시간대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걸 믿는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 믿음이 힘듭니까? 생각합니다. 내가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간다. 생각해요. 상상이 안 돼요.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 삶 속에도 기적이 계속 나타나게 돼요. 주님이 이 원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왜 차별하지? 일꾼들에게? 아니에요. 아니 마리아에게 주님이 때가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왜 마리아는 왜 그 말을 무시하고 지금 예수님 무시하는 것 같이 또 예수님 또 바보같이 듣고 또 때가 안 됐다고 얘기했으면서 또 행하시네? 뭐야 이게? 바로 시간의 개념의 차이였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선택한 이 여인들 즉각적으로 기적을 나타냅니다. 기적을 경험. 그리스도인들도 즉각적인 지금 역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증명하는 자죠. 예수를 증명하는 자죠. 근데 크로노스의 개념 가지고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더디고 힘 빠집니다. 저도 도전되는 것은 바로 그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생각하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생각하지. 이루실 거지 뭐 이거 아니야.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야. 이루셨던 것을 내가 그 속에 풍덩 들어갈 때 그때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됩니다. 왜 힘 빠집니까? 크로노스 시간 안에 지쳐갑니다. 소망만 가지고 지쳐갑니다. 카이로스는 지금 역사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힘없는 이 두 여인은 카이로스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을 선택할 것입니까? 저는 인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한 50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카이로스를 들여가도 우리의 생각만, 상상력만 바로 수정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 지금 역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 바로 지금 역사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 남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할 때, 전도할 때 한 10년, 50년 기다려보세요. 기도해보세요. 50년 기도하시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죽겠다 그 사람, 그 시간. 그 시간까지 내가 죽겠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지금 역사하는 신을 원해요. 지금 역사하는 신. 절 가면 108번을 드리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108번이나 내가 시간 들여서 절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뭡니까? 카이로스 시간 얘기합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지금, 즉각적으로 0.1초 안에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 지금 역사는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먼저 경험할 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고쳐나가야 돼. 생각과 상상력을 계속 변화시켜야 돼. 그럼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지금 역사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지체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힘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약한 두 여인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야 될 그 시간들을 모두 초월해서 아버지 당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곧 초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에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크로노스 시간대에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이 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개념을 바꾸소서. 우리가 버립니다. 이전에 크로노스 시간대를 버립니다. 내가 얼만큼 믿었든지, 얼만큼 교회를 다녔든지, 얼만큼 예배를 경험했든지 이것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카이로스 시간대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카이로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카이로스 시간이 필요합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는 울고만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담대하게 아버지 지금 당겨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에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아버지 모든 개념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역사하고 지금 기적이 나타나는 대한민국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